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우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 하고 찬송하며 저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천막교회에서 선물로 주는 초코파이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저에게는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저에게 초코파이 주는 기독교로 항상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뭔가 선물 주는 것 이외에는 저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서 지금 아내를 쫓아 교회에 가서 경험한 기독교는 맛있는 국수 주는 곳입니다. 중이 되고자 했던 저에겐 절에서 주는 떡국이 참 맛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는 국수도 못지않게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초코파이 또 국수 그 이상의 의미는 저에게 없었습니다. 설교 시간은 어찌 그리 졸립니다. 벌써 졸려고 하는 우리 형제들을 보면 옛날에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별로 나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예수님의 오심, 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예배하고 찬송하는 모습은 그들만의 이야기 같고 이스라엘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어둠이 몰려오고 알 수 없는 고통과 답답함과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날 구원해 달라고 무릎 꿇고 그냥 알 수 없는 하늘을 향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었던 그 기도 후에 저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냥 익숙하게 부르던 이 찬양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뜨겁게 불같이 임하는 은혜와 감동이 그 이후에 제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늘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제 삶에 답답하고 절망이 와서 술로 도박으로 뭔가 세상으로 방황하던 저에게 예수님은 이 성경 속에 계신 분도 아니요, 저 십자가 위에 형상으로 계신 분도 아니요, 살아계셔서 저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새로운 인생을 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메마르고 답답했던 심령에 찬송을 부르면 내 안에서 주님이 뜨거운 감동을 주십니다.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빛을 느끼게 합니다. 하늘이 느껴집니다. 천사들이 진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 미쳤구나. 아,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미친 것처럼 사는구나. 제가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전에 믿지 않았던 또는 종교 생활을 했던 저에게 이 하나하나는 분명한 길이입니다. 변화의 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것은 잔치, 케이크, 선물의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입니다. 어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앞에 있는 남산이 옮겨지도록 우리 전교인이 기도합시다. 황당한 기도 같죠? 그런데 목사님이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목사님이 진지하게 이제 저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니 교인들이 목사님 보고 말씀 보니 할 말이 없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산이 옮겨졌을까요? 여러분 황당한 얼굴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어느 교회에 동네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습니다. 큰일 났죠. 사람들이 거기 나이트클럽에서 술 먹고 취해 있고 온갖 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니 목사님과 교인들이 이제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심지어는 불이라도 나서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열심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나이트클럽이 다 타버렸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응답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응답이다 이렇게 교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죠. 자랑할 만하니까. 그랬더니 나이트클럽 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서 불나라고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망하고 불났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하고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니 교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했으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기뻐했던 교인들이 맞습니다.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하고 보상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럴까요?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농사 짓는 사람은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행 가는 사람은 좋은 날씨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농사꾼 논 위에만 비가 오고 여행 가는 곳에서는 맑은 해를 주셔야 하나요?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한 아이를 떨어뜨리고 공부 안 한 우리 기독교인을 붙여줘야 하나요? 우산장수는 비가 오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행사에 일하는 집사님들은
좋은 날씨를 줘서 여행객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예수님이,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되죠.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하나도 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전부 이기적이 되고 욕심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사랑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해서 이 죄와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을 빛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본받고 그대로 살고자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처럼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와 그리고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오히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먼저 내어주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처럼 옷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이런 즐거운 욕심의 삶, 자기만족의 삶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구유로 오시면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구유로 오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라고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가 쓰여져 있는 표지판을 보고 분별을 합니다. 여기서 부산을 가려면 부산이라고 팻말이 보여진 것을 보고 가죠. 평양을 보고 가면 안 되죠.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보고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죄를 따라 욕심을 따라 가지 말고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너라 라고 지금 말구유에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히 말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높아지고 또 교만해지는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종의 형상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욕심을 비우고 자기 욕망과 성공과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좀 비우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살라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기도죠.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필요한 양식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주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또 우리말로 항상 기도하셨던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기적인 편하고자 하는 또는 거슬리는 이 육체의 욕망과 철저히 싸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처절한 내적 변화와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죄를 이기는 힘, 욕망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힘, 그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낮은 지위에 있거나 상관없이 그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에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어느 직장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국무총리가 되느냐 수의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멘.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능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미랄이 되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그 자리에서 사랑을 신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또 고통받는 영혼들이 그 섬김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세상 자랑이 교회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부요가 결코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빛이 납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더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고 더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어둠이 깊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먼저 빛이 나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빛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하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천국이 일어나고 그 천국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그동안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분명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교회가 치탄을 받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으로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고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 다시 시작하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